하나님의 말씀은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특별히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12돌을 세운 시간을 말씀하시는 시기를, 그게 언제요?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달 10일. 우리 식으로 하면 1월 10일이 되는 것이죠. 그 10일,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과 어린 양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달 첫째 달 열흘은 뭐 하는 날이냐면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는 날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딱 40년입니다. 1년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히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첫째 달 12일입니다. 그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내일 본문인가요? 모레 본문인가요? 6월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요단에서 올라온 거예요. 요단에서.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자기들이 죽음을 모면했던 날이죠. 그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그 첫째 달 열흘에 그들이 요단강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그게 겹칩니까? 요단강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올라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의 아들들이, 첫 아들들이 생명의 상징인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은혜죠. 그 양을 준비하는 날 그들이 요단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여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성결하게 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그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그들이 요단 강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 나온 날, 그날에 뭐예요? 그들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이라고 하죠. 특별히 길갈이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굴러간다, 뭐 이런 의미죠. 그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애굽에서 겪었던 그 노예 수치들이 모두 굴러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부터 길갈은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8km 정도를 걸어와서 그곳에 이제 진을 치는데 그 교두보가 특별히 구별되어진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쌓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이제 그 한 은혜와 이적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서는 거죠. 그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들을 세우는 목적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이 살아온 삶을 일깨워 주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알 수 있도록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실 이 표징은 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말이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런 교육 제도 같은 장치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성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돌들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돌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12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자녀들이. 그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을 새롭게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한 자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요단을 건넜는데 사실은 너희의 자녀들은 요단을 건너는 경험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진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단을 경험했으나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제는 여호수아는 홍해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요단의 경험을 비추어서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요단을 건넌 것이 생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요단을 건넌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설명해 줘 알게 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라는 그 돌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실 같이 반복되는데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표징이 되게 하리라. 표징이 되게 하리라. 표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태도는요, 그들이 이론적이나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징으로 나타나요. 표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죠. 그게 뭐죠? 무지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속에 가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는 거듭남인데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파트 문짝에 교패를 다는 게 표징일까요? 주일마다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오가는 게 표징일까요? 그런 게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식용으로 성경책을 집에 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원하죠. 표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임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적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표징 보일 거 없다 너희한테. 요나의 표적으로 이미 내가 보일 표적이 너희에게 보여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죠. 그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이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이나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초월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그냥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정할 수 없는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죠? 예수께서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사실 그 표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표징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노출돼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강 깊이에 있는 맨들맨들한 돌 말이죠. 장정이 하나를 겨우 어깨에 맬 수 있는 그 돌, 그 돌들 12개가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으로 그 표징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표징이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홍해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습니다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어깨에 메고, 더 정확히는 그 언약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불순종의 상징들이라고요. 그 3가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들입니다. 그 상징들을 어깨에 메고 그 시은 좌로 덮여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거예요. 그게 표징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길갈에서 이제 굴려버리고 광야지만 이제 자유를 얻은 정착민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변화되어져서 동일한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으로요, 언약궤로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길갈의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길갈. 거기서 그들의 수치를
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본문은 우리 내일 묵상한 말씀에 있습니다.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거 굴러가게 했다.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되었어요? 요단강을 건nom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이 수치는 뭘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길갈에서의 수치를 조금 오픈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길갈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길갈의 수치는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피부적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수치는 무엇이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엉뚱하고 부당한 명령들에도 무조건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모습인 거예요. 자유를 잃은, 애굽의 종로로 탄다는 건 무엇이냐면 독이란 인간 대 인간인데 그들에게 너무나 비굴하고 자기 동족에게 오히려 야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치인 거예요. 수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수치입니다. 육체적인 수치. 그 애굽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느꼈을 그 모욕감, 그것이 쌓이고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통과하는 은혜로 굴려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두 번째 수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노예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에 받는 상처, 이런 것들도 수치일 거예요. 그 자존심, 자유민으로서 말이죠. 그 굴욕적인 삶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물에 던져야 하는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치보다 더 끔찍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수치의 가장 저변 밑바닥은 뭐예요? 죄와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죄와 욕심,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말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그들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수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굴려버릴 때 그들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그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의 궤, 언약궤로 찾아오셔서 그 불순종들을 다 덮어버리고 은혜의 피로 씌은 좌라 그랬죠. 언약궤. 그 은혜의 피로 그들을 덮어서 맑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는 기적,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가나안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죄와 욕심,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이제 그것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 형상을 힘입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벅찬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요단강을 배수진을 치고 말이죠,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함으로 그들이 거기서 또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그들에게, 이 손이라는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시편 95편 5절에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일 뿐만 아니라 그 손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하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꾸준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외우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 너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나 개인의 모습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궤에 순종하는 요단의 발을 넣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7절 읽어봅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의 손으로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며 그의 법도를 확실히 행하신대요. 그의 손으로. 우리가 공의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도이라는 거예요.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고 경험한 것들을 너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길갈의 돌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손이 강한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해요. 되어진 일만 무서워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는 4장 24절 다음에 5장 1절까지가 의미의 한 단락인데요, 5장 1절을 오늘 본문에 뺐습니다만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것도 경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외는 이것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그 완전한 사랑에 사로잡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잠언 1장 7절, 9장 10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장 7절 먼저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것. 여기 좀 수식을 한다면 여호와를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고 있으나 너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너의 그 지식과 지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미신과 무속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명철을 아무리 뽐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내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우리나라 3대 고시를 한 몸으로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뽐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지혜와 지식,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아무 유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을 그들한테 내 삶으로, 내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선택과 판단,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을 건너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요단을 건넌 자들, 그 내 언어로 나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절대 공의와 사랑의 능력의 손을 쥐신 분이시오. 그분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한 것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붙들린 자의 삶은 이런 것이란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자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품고 그 신앙을 전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수치를 굴려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성과 내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요단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내 안에 낮추음으로.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만 사실 그게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도 못 딛는 거예요. 내 안에 낮추음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십시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월 10일경에 요단강은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4m, 5m 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어찌되었던 요단강에 가면 오늘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정말 세례야 그러면서 꾸역꾸역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오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요단강에서 특별히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예수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겠나이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의로움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사랑도 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새 생명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번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3장이 사랑장이고요. 15장 부활장에서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새 생명 안에 새로움을 입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생명으로 새로움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아유,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게 은혜를 그만큼 더 부어주셨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내 몸에서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노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일 뿐이야. 그러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 수치가 나에게 다 떨어져 나가고 굴려져 버렸어. 그래,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죽을 뿐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예수님 내 안에서 행하셨구나 라고 디모데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길갈의 그 돌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길갈에 서 있는 그 돌무더기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교우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러한 표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표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이요, 그보다 아름답고 기쁘고 평안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그 표징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그 징표의 길갈의 12돌이 항상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언제나 우리가 힘입고 있는지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손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실망스럽고 참으로 너무도 절망스러워 다시는 일어설 힘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수치를 굴려 버리시며 즉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그 길갈의 돌무더기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증거의 12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는 우리 한 해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